14절부터 야고보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이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같이 보겠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 셋째 주일날 되면은 35주년 기념교회 헌금하는 시간이 있어서 우리 그 위원장님하고 같이 의논을 했습니다. 해서 우리 이때 장로님들을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대표기도 하자. 이래서 오늘 오후에는 박영규 장로님이 그 35주년 대표기도가 있습니다. 헌금기도 짧게 해주시면 맡기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찬양 하나 부르겠어요. 오늘부터 폐송이 좀 이제 바뀌어지는데 좋은데 부르기가 좀 어렵죠. 이렇게 부르면 되겠습니다. 폐송. 자, 후렴부터 띄우세요.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서라. 다시 한 번 더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할렐루야. 찬양을 많이 불러서 가슴이 뜨겁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이 달아있는 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속속 이렇게 들어갑니다. 마치 옥토처럼 아주 그래 부드러운 그런 이제 밭에는 씨앗을 뿌리면은 잘 심기이기도 하죠. 그처럼 마음이 이렇게 부드럽고 딱딱하게 세상 사람이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속상하고 했던 그 마음이 찬양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은혜스럽게 부드럽게 되어야, 그래야 그 다음에 씨앗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심겨지게 됩니다.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믿음은 항상 행함과 함께 따라간다. 거꾸로 말하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함이 따라 붙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손바닥과 손등과 똑같다는 것을 알고 어느 거 하나가 필요하고 안 필요하고 그런 게 없고 다 필요합니다. 우리 성경의 신약에 보면은 그 노마서하고 그래 야고보서하고는 똑같은 이야기인데도 전혀 다르게 그래 이렇게 이제 느껴지는 경우 있죠. 노마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믿음으로서 의롭게 된다. 그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만 된다. 이게 노마서의 그 주제입니다. 그런데도 방금 우리 읽었는 이 신약의 그 야고보서의 뭐냐면은 주제는 뭐냐면은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 이래 되어 있어요. 저도 이 성경 읽으면서 어떤 데는 믿으라 했다가 행해야 된다 했다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대. 또 아버지 뜻은 또 뭐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할 수 있단 말이고 그 천당을 그래 못 간다는 말이야. 이런 혼란이 예수를 처음 믿고 은혜를 받을 때 얼마나 혼란했는지 모릅니다. 목사님이 어떤 데 설교할 때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하고 또 어떤 데는 또 설교 들으니까 믿으면 된다 하고 이 혼란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이거를 잘 보면 이제 혼란 생길 것도 없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나는 시작의 이야기였고 하나는 끝에 걸 이야기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노마서에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렇게 했는 거는 믿음으로 의롭다는 요 말의 뜻을 한문으로 말을 하자면은 그래 이제 우리 신학에 그 칭이라 그래. 칭이라 하는 거는 인침을 말하는데 너는 이제부터 오늘부터 의로워졌다 하고 인쳐주는 걸 말하거든요. 그 칭의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이래 되면은 죄 용서를 받으면 하나님이 너는 의롭게 됐다. 인쳐주는 인침을 받는 거. 요게 이제 뭐냐면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의 시작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의롭다 함에 그 근원이 내가 오늘 의롭게 된 거는 뭐 때문에 의롭게 됐느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이러니까 칭의의 그 근원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또 오늘 읽은 우리 이 성경에는 그 야고보서에는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 이 말은 뭐냐면은 칭의의 결과를 두고 말합니다. 진짜 의롭게 됐느냐? 그렇다면은 행함으로 보여줘라. 그겁니다. 그럴 때 행함이 있을 때 요 사람은 속에 보니까 진짜 거듭났는 사람이고 의롭게 된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칭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의롭다 인침을 이제 받는 건데 이 이제 의롭게 되다는 이 헬라 원문이 뭐냐면
디카이오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언제 쓰느냐면은 법정 용어랍니다. 법정 용어. 그러니까 죄인이 죄를 지었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고발했어요. 재판을 받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막 욕을 했었어요. 근데 판사가 이리저리 정황을 보고 증거를 다 갖춰서 보니까 죄를 이렇게 형벌을 줄 만한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말하기를 당신은 디카이오 죄가 없어 의로운 사람이 하고 판을 뚝뚝 때리는 거. 이게 바로 법적 용어가 칭이라 그래요. 의롭다. 그러면 판사가 우리한테 의롭다고 재판에서 풀어주면 뭐 그 정황으로 봐가지고 죄인이니 어쩌니 이랬던 것 모든 것 다 가지고 다 헛방이 되는 것. 그래서 이제 요 단어가 바로 이제 근데 의롭다. 그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무죄 선언할 때 너는 과거에도 죄를 지었고 현재도 지었고 앞으로도 미래도 지을 죄인이지만은 네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 순간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미래의 죄도 다 용서됐다. 의롭게 됐다. 이제 지옥 갈 일도 없고 죄도 없다. 그 뜻이 바로 디카이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는 칭의의 근원, 내가 의롭게 된 근원이 어디서 왔느냐? 내 의 때문에 되는 것도 아니고 그 가문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성품 좋아서 된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난 의롭게 됐다 이죠. 됐는데 이제 야고보서의 말에 그렇다면 정말 생명의 씨앗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고 사람의 생명의 주인되는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왔다면 그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게 바로 야고보서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거듭났느냐? 하나님 백성이 되었느냐? 그렇다면 열매를 맺어라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33절에 그 나무는 뭘 보고 알아요? 열매 보고 한다. 열매. 열매가 없으면은 그 나무는 뭐죠? 죽은 거랑 마찬가지고. 나무가 이래 가지고 이제 우리 있잖아요, 그죠? 어릴 때는 뭐 복숭아 나무도 뭐하고 나무가 좀 비슷하고 그럴 때 있어요. 뭐 자두나무 같은 게 이런 거 보면은 나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두나무나 뭐 복숭아 나무나 그때 보면 어릴 때는 비슷해요. 그래서 서로 이 자두나무다, 복숭아다 막 이렇게 싸우잖아요. 싸울 거 없어요. 몇 달만 조금만 더 기다려 보면은 열매가 맺혀. 그 열매 보면은 아 이거 복숭아네, 자두네 판결이 난다는 거거든. 그 여러분이 진짜 예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분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면 의의 열매가 맺히고 빛의 열매가 맺히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으면 그 전부 다 헛방이거든. 마음으로 그냥 입으로 믿는 거지 진짜 내 삶으로 믿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의 믿음은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죽은 거와 똑같다. 그리고 또 이제 말하기를 이거는 헛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사람이 성질이 좀 있고 폐폐거려도 그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걸 보면은 저 사람은 성질이 저래서 그렇지 진짜 거듭나는 사람 맞아. 우리는 그래서 사람을 바라볼 때 교인들이 바라볼 때 시야를 내 눈 가지고 세상의 잣대 표준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 말고 뭘로 평가해야 되죠? 성령 안에서 거듭난 믿음의 눈으로 평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구원받는 것은 순식간이지만 믿는 순간에 구원했지만 그의 생활과 변화는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오랫도록 담배 피우고 술 먹고 못된 짓 해가지고 했던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거듭났다고 하루아침에 그렇게 바뀌어지지는 않거든요. 오랜 시간 동안 자신과의 싸움에서 말씀 들을 때마다 양심의 가책받고 끊으려고 그러니까 육체의 욕망이 일어나서 못 끊겠고 이래 막 싸우다가 어느 순간에 믿음이 성장되면은 그게 해결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 새벽 기도도 나오세요. 은혜 받으세요. 또 부흥회도 참여하세요. 내 언제 술 먹지 마라 하는 거 이야기합니까? 설교. 언제 내가 담배 피우지 마라 이야기합니까? 안 하자고 할 필요가 없어. 그런다고 뭐 담배 안 피우느냐? 칠곡이나 안수입사들도 보이면 담배 많이 피우더라고. 피워가지고 오전 예배 맡을 때는 올 때 양치질을 막 하고 커피 먹어가지고 담배 냄새 없애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이게 니코틴이 입에 백 있으니까 될 일이 없잖아요. 안수입사 됐지만은 이게 도대체 못 끊는 길. 그래 예배 마치고는
다른 사람은 정신으로 들었는데 자기 혼자 설근설근 빠져가 저 뒷골목 가가지고 한 대 피우고 하는데, 거기는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동네 막 주일학교 다 쫓아다닌대. 다 걸리요가. 그 자기는 걸린 줄도 몰라요. 그래도 그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시간마다 피곤한 가운데도 육체적으로 지치면서도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고맙게 여기잖아요. 수십 년 동안 담배 피우고 세상 살면서 힘들게 살아가지고 사는데 오죽 힘들면 그러겠나. 자기도 집사 되면 이 담배 피우면 알면서도 못 끊는 이유는 자기 스스로 안 돼.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은 저절로 돼, 저절로. 그래서 내가 저절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부흥에 열심히 참여하세요. 특별히 새벽기도 좀 참여하세요. 성경 좀 읽으세요. 이래가지고 그런 분들이 읽을 일도 없고 특별히 새벽기도 나올 일도 없고 부흥에도 잘 안 나옵니다. 그 정도 나올 것들만 변화 벌써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런 집회를 이렇게 만들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준비시켜 놨다가 다 은혜 받고 깨트려져서 새 사람이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는 거라.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거거든. 여러분 뭐 담배 피우는 거 술 먹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 오면 됩니다. 알겠죠? 예수 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성경을 잘 봐보면은 우리 다시 한번 성경 한번 좀 봅시다. 야고보 2장 14절 보세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뭐가 없으면요,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오겠다.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자기한테 있겠느냐. 또 그 다음에는 또 17절 보세요. 17절 2장 17절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죠. 20절 허탄한 사람아, 이 허탄한 사람아 이 뜻이 뭐냐면은 어리석은 사람아 그 뜻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헛것이래, 헛것. 그러니까 뭐 자기 믿습니다 해도 행함이 없으면은 자기한테 유익이 안 된다 이겁니다. 21절 22절 보세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뭐하고요?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어디 되지요? 그렇죠. 그래 여러분, 내가 믿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왜 인정을 받느냐? 아브라함은 부활을 그렇게 믿었어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라 할 때 하나님 바치면 없잖아요. 이 아들 통해서 후손을 하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한다면서요. 그래 놓고 지금 와가지고 이게 만약 바쳤다. 그리고 번제로 해가지고 목을 따가지고 얘를 갖다 불태워 주겠다. 끝나는데 못 바칩니다. 이랬을까요? 그죠? 아브라함은 로마서에 보면은 이 아들을 바치면 다시 도로 내게 돌려줄 줄로 믿었다는 거라. 여기 뭐죠? 부활의 믿음입니다.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내 품에 안겨주리라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인정을 받은 거예요. 네가 진짜 나를 믿는구나.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진짜 믿는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아브라함아 나와봐라 하고 하늘의 별 봐라, 바다의 모래 봐라. 후손이 이와 같이 많아지리라. 된 겁니다. 우리가 믿음, 뭐 사람이 그렇잖아요. 나는 우리 아버지 참 너무 사랑한다고, 아버지 은혜 너무 고맙다고. 내가 어려울 때 얼마나 병원에 내가 입원해 있을 때 엄마가 직장생활 안 하고 옆에서 내가 우는 것도 반다고. 그 돈 한 푼 한 푼 아껴가지고 목요시장에 돈 안 쓰고 아껴가지고 더 싼 거 사가지고 20원 50원 더 흐른 거 사가지고 그래 하던 엄마가 내가 아플 때는 50만 원 100만 원 돈을 팍팍 내주면서 치료비를 내주던 그 엄마 아버지 은혜 잊을 수 없다. 그리고는 늘 그런 말을 하면서도 명절 때 아버지한테 안 찾아와. 돈도 한번 붙여주지도 않아. 그리고 그 말이 진짜요 가짜요? 곤란하지 그는 대답하기가. 맨날 우리 어머니 최고입니다. 어머니 때문에 살았습니다.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 어머니 생신 때 인사할 줄도 몰라. 맨날 바쁘대. 뭘 그리 바빠.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뭐 부모님 막 앉을 때마다 우리 아버지 최고입니다. 나는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이러면서 1년 내들어가도
아버지한테 용돈 10만 원도 안 줘. 아버지 살게 너무 오래가 키운다고 학원비 얼마나 많이 들어간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버지 좋아하는 소주 한 병 사왔습니다. 이게 끝이야. 오지도 안 하고. 이러면은 그 자식이 아버지 사랑한다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그 증명이 안 되는 기라. 니는 입으로 말한다. 그래 아버지는 말만 하니까 다 아는 기라. 젊어져가는 말로 적하지 내한테 안 찾아온다. 1년 내도록 지나면서 용돈 하면 10만 원을 보낸 적도 없어. 그러고 입에 겁발린 말로 들어버리고 끝내버린 거지. 진정으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교감이 안 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주여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이놓고 교회도 안 나와요. 잘. 맞아요? 틀려요? 오늘 이거 살살 말해도 마음이 아주 심각한가 보다. 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아버지 집을 자주 찾아봐야 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되고 복이 되면 성경을 옆에 놓고 늘 읽어야 돼. 이게 우리한테 준 연애 편지 아닙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기 봐라. 내가 너한테 뭔 약속했는지 아나? 갔다가 천당 예배하고 다시 온다 그랬지? 요말지 있잖아. 너를 위해서 천당을 예배했는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여기에 약속을 많이 해놨어. 3,500까지 해놨다고. 그래 우리는 여기에 별로 관심 없고 딴 데 관심이 너무 많은 거지. 옆에 인사합니다. 성경 좀 읽으세요. 성경 찾을 때마다 한 목이 막 10장씩 막 넘어가 버리고 책이 막 쭈글쭈글해져 있고 이런 사람들 잘 안 읽는 사람이라. 어떤 사람은 성경책 엉기도 깔고 앉는 사람이 있다. 안수 집사가. 그러면 됩니까? 안 돼요? 그렇죠. 저는 교회 와가지고 하다가 이제 밤에 있다가 베개가 없잖아요. 없어가지고 성경책을 손을 이래 베니까 손이요, 그죠? 한 3시간 동안 이래 손을 이래가 베고 있으니까 손이 뭐든지 압니까? 마비가 돼가지고 이 푼다고 얼마나 뭔지 몰라. 그러다가 뭐 좀 목사가 돼가지고 교인들 앞에서 베개를 들고 교회 올라가니까 좀 창피스럽고 안 오고 있으니까 힘들고 이래가지고 성경책을 딱 보내 잡고 장가가 베개 베면은 나는 베개를 원래 그래 안 높은 거 베기 때문에 탁 맞는 기라. 하나님 미안합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품에 안고 잠잔다 하는데 나는 아들 형편은 못 되고 머리를 얹어가지고 베개 베고 자겠습니다. 반석 같은 하나님 말씀 든든하고 얼마나 좋습니다. 이래가지고 내 편리한 대로 해석해가지고 해석도 고라니까 마음이 좀 그죠? 편해요. 그래가지고 몇 달 동안 그래 해서 참 이게 희한한 거는 마음에 어느 날 그저 깨달음이 와요. 네가 나를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긴다면 내 물건, 내 옷 같은 것도 네가 함부로 취급할 수 있겠느냐 이거. 그러면서 내가 뭘 또 봤어요. 어느 집에 딱 갔더니 손자가 할아버지 옷을 막 발로 차고 밟고 막 뛰다니는데도 엄마가 얘 딱 보더니 어디 할아버지 옷을 걸었냐고 다 걔가 툭툭툭 털면서 옷에다 이렇게 거는 거 봤어. 그게 뭐냐면은 자부가 자기 아버지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쓰던 옷도 귀히 여기는 거라. 무슨 말인지 다 오죠? 하나님을 정말 귀히 여기고 사랑하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도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교인들끼리도 서로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면 아끼면서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적힌 이 성경책이 35,000원, 4만 원밖에 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이 속에 귀하게 적혀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타넘는다든지 저 애들 어디입니까 들어가가지고요 유아실에 들어가서 과자도 없고 애들 가지고 놀고 없으니까 성경책을 줘. 성경책 뚜껑이라 내가 다 잡아보더라고. 찾으면 없어요. 애들 줘가지고 그렇게 애들한테 장난감 가지고 놀도록 그렇게 하지 말고 나는 첫 은혜를 받고 했을 때 내 동생들이 성경책을 이래 표로 읽다가 타넘어도 막 과음 질렀습니다. 어디 하나님 말씀 타넘냐고 왜 그 놔뒀어요 형이 내 읽고 있는 중이잖아 이래가지고 막 과음 지르고 싸우고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면은 그분의 언약의 말씀도 귀중히 여기잖아요. 내가 우리 집사람을
그 사랑할 때, 연애할 때 편지 한 장 얼마나 귀하게 있는지 모릅니다. 군대에 있을 때 편지가 오면은 이 편지를 보는데 고참들이 많이 있으니까 편지 읽을 데가 없으니까 화장실에 들어가야 내 마음대로 읽자. 오랜 시간 동안 화장실에 냄새나게 들어가 앉아가지고 편지를 또 읽고 또 읽고 단어 하나하나 음미하고 이 편지 쓸 때 우리 제 아내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럼 보통 뭐 그지 여자들 할 때 연애할 때는 뭐 밤에 뭐 영시를 지난다 하고 이런 말 쓰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밤에도 잠 안 자고 당신을 생각한다고, 그죠? 그러면서 그 편지. 그래서 제가 군에 갈 때 했던 그 편지를 누가 그 헛비게 할까봐 그 침상 밑에다 그 밑에다가 그 관물대에다가 제일 밑에 넣어가지고 보관하고 나중에 와서 보니까 우리 집사람도 내가 보낸 편지를 보관해가지고 철해가지고 책을 다 만들어 놨더라고. 뭐 때문에 그렇지요? 사랑하면 그분의 말, 그분이 적혀있는 글씨 귀히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사랑하시면 아멘. 진짜 사랑하면 크게 아멘. 그럼 이제 성경 읽어야 돼요? 아니 안 읽어야 돼요? 읽어야 되죠. 교회 예배 드리러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어떤 분은 작하더라고 목사님 수요일 예배 안 합니까? 한데 하루에 그래 2번씩 교회 나오려고 뭐 아침에 한 번 나오면 되지. 네 있겠어요. 그래 어떤 교회는 이랍니다. 우리 저 대경로에 있는 교회들도 보니까 금요일 밤 예배를 없애고 수요일 밤 예배를 그대로 하더라고. 하면서 수요일 밤 예배를 금요 밤 예배로 같이 해요. 그래 내가 물었어요. 사람 많이 나오더냐고. 똑같으래. 그럼 뭐하러 그러냐고. 괜히 힘들게. 두 개 합쳤다 하는 거는 마음을 뭐 하는 거죠? 위로받으려고 하는 거라. 금요일 밤에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합쳐가지고 하자. 우리 교회 한번 그래 해봤다고. 그러니까 수요일 밤 예배도 안 나와요. 왜? 일부 예배 수요일 예배 드리고 이제부터 2부로 금요일 밤 예배 들어가는 식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다 도망가 버려. 안 해요. 수요일 밤에는 더더욱 힘든 이유는 뭐 때문에 힘드냐면 직장 갔다가 집에 가서 밥을 먹어야 돼요. 남편 오시면은 밥을 차려줘야 돼요. 그런데 부인들이 교회 와서 밤 9시까지 예배 드릴 수 있나 하면 못 드리는 거예요. 수요일은 수요일대로 드리고 금요일 밤은 시간 또 뒤로 빼가지고 늦게 밥 차려드리고 천천히 나와서 마음껏 기도하라고. 그래 금요일 밤에 했거든요. 그래 또 수요일 밤에 나오고 새벽 기도 나오고 이러면은 힘들어 못 살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교육자니까 힘들 만큼 쉴 수 있지만은 직장 생활하고 사업한 사람들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내가 이제 계산을 쭉 해봤어요. 수요일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수요일 예배 드리는 날은 수요일 밤에 오는 사람은 수요일 날 아침 새벽기도 안 나와요. 왜? 저녁에 나가야 되는데 일찍부터 나가면 힘든다고 안 나와. 수요일 밤에 왔다가 7시 반에 예배 드리고 한 9시쯤 돼가지고 집에 가 있다면 금방 또 어디 잠 옵니까? 늦잠 자니까 목요일 날 새벽기도 또 안 나와요. 그래서 수요일 날 한번 드리는 거 이것 때문에 수요일 날 새벽기도 안 나와 목요일 새벽기도 안 나와. 이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라.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하면 이게 수요일 예배 코로나 오기 전에 그 생각이었어. 수요일 예배 좀 없고 새벽기도 계속 꾸준히 나와서 기도 시간에 좋을까 이랬는데 코로나 막 덕택에 수요일 예배를 안 하는 바람에 이게 지금 그대로 놔둬버리고 그 대신에 아침 새벽기도라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새벽기도 많이 나옵니다. 언제까지 나오지 합니까? 목요일 날까지 새벽기도 많이 나오다가 금요일 밤 되면 3분 1이 또 줍니다. 뭐 때문에 줄지요? 금요일 밤에 또 와야 되니까. 그리 사업하고 직장생활 하는 사람은 하루에 2번 나온다는 게 힘들어요. 예배 횟수만 자꾸 늘어가지고 힘들게 자꾸 한다고 좋은 건 아니고 뭐 목사님 전통 아닙니까? 뭔 전통이라. 전통은 바꾸면 되지. 그러니까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하는 옆에서 진짜 와서 예배 꾸준히 이렇게 드리면서 여러분 참 행복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횟수에 거기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진짜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고 기뻐하면서 한 번이라도 예배를 제대로 좀 이렇게 드리는 그런 멋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저 라오스 가기 앞전에 이제 우리가 그 3주 동안 작정기도 했잖아요. 나도 작정기도가 이만큼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 저 앞에 우리 박우선 목사님 저 자리에 앉았다가 새벽기도 인도하러 간다고 앞만 보고 착 나가 딱 거기에 드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는지
이번에 이거 3주 동안은 참 새벽기도 많이 나왔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아마 이번에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세는 더 많은 사람이 오고 또 기도 많이 하시다가 부흥회 때 참 은혜 받고 말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여러분이 변화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22절 다시 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그 믿음을 행함으로 온전하게 돼요. 하나님이 그랬죠. 기생 나합 보세요. 기생 나합이 정탐꾼들에게 이런 이야기했어요. 당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상천 하지에 천하를 다스리는 하나님인 줄 내가 믿어.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행해서 나왔고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고 아모리 사람을 치고 했던 역사를 다 한다. 그리고 나도 듣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이 땅을 너에게 줬다는 이야기를 내가 그저 들었다. 나도 그렇게 믿는다. 그랬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당신들이 이 땅을 쳐들어올 때 나를 좀 기억해 달라. 그랬죠. 나도 당신들 믿는다고. 그러면서 뭘 했지요? 정탐꾼 2명을 숨겨줬어요. 만약에 이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을 안 믿는다면 고발하지요. 자기 민족에 고발하면 상 받지 않습니까? 자기 민족, 육신의 민족보다도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래서 아버지 뜻을 따르면서 그래서 정탐꾼 2사람 숨겨주고 그래서 2사람이 서로 언약하잖아요. 우리 올 때에 절대로 이 집에서 나가지 마라. 그리고 창문에 문설주에다가 붉은 줄을 달아내려라. 이것이 너희와 언약이다. 이 언약을 어기면 책임을 못 진다. 언약을 지켜라. 그래서 이 기생남은 그대로 믿고 붉은 줄을 달아내리고 온 식구들 다 불러가 집안에 지키고 있었고 그리고는 정탐꾼을 숨겨줬어. 이것이 행위입니다. 행위. 그렇죠? 뭘 믿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상처나지의 하나님이요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다는 이 언약을 믿었던 행위, 그걸 믿었던 것을 행동으로 옮겨가지고 진짜 이 사람이 참 믿음이구나 하고 구원을 얻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치 뭐냐면은 그냥 입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입으로 믿는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서 실천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증명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느냐?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드렸죠. 작정기도할 때 창세기 21장 1절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내년 이때 아들 준다 그랬어요. 아들 준다 그랬는데 그 성경 잘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그죠? 또 2번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의 몸에 아기가 생기도록 하나님이 잉태하도록 만드셨고, 사라가 임신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준다는 말씀한 시기가 되어서 아브라함 노년에 아들을 낳았다. 이 뭐죠? 그래 하나님은 성경에 3,500가지 언약이 있으면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했어요.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죠? 여인의 후손에서 아들이 온다 그랬거든. 그 메시아가 온다 했어. 그러다가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처녀의 몸에서 온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마태복음 1장 23절에 진짜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럼 하나님이 아들 메시아 준다는 약속하셨고 어떤 몸에서 태어난다고 약속하셨고 때가 되면 드디어 그 처녀의 몸에서 나게 하셨더라. 하나님은 멋대로 아무 따라 행동하는 게 아니고 이미 자기 입으로 내뱉은 언약의 말씀대로 그대로 모든 걸 진행해요. 그리고 우리 성경을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배워야 되죠. 자꾸 배우고 듣고 해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올라가면 하늘에 가면 천당을 예비하러 간다. 다 예비하면 다시 온다. 누구를요?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와서 믿는 자는 천국, 안 믿는 자라면 영원한 형벌로 심판하러 온다. 그때 올 때는 천사장과 호령과 나팔을 불면서 큰 권능을 가지고 오리라. 그때 올 때 되면은 세상은 이렇게 변한다. 전쟁이 일어나고 사랑이 식고 아비가 자식을 아비가 죽이고 또 그러면서 서로 속이고 쏟고 그런 삶을 살고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가 내가 하나님이라고 유혹하면서 수많은 유혹을 하고 미혹하리라. 이런 일이 반드시 있다. 그리고 복음이 천하에 다 전파되리라. 있다고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어.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말씀이 있죠. 내가 미리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을 쫓아가야지. 그래야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차이는 건 다른 종교는 말씀이 없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직접 우리한테 말씀 준 거는 이 예수 종교 여호와 하나님 믿는 이 종교밖에 없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은 우리가 기록해 가지고 어느 위인이 뭐 만들어내고 했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특별한 조명 속에 계시의 말씀을 사람에게 줘서 그 사람이 받아 쓰도록 했는 거예요. 성경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들이 받아서 기록했다고. 그래 이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뭐 육신의 뭐 건강의 복을 받든지 물질의 복을 받든지 인간관계의 복을 받든지 믿음의 복을 받든지 하려면은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취하라고 되어 있는지를 성경 속에 찾아 들어가야 되는 거다. 그 성경에 가르친 대로 하면 은혜를 받는 거거든요. 이해가 다 오죠? 그래 우리는 성경도 아니고 뭐 어느 목사님이 가든지 어느 목사님도 소용이 없어요. 말씀에 있는 거는 어느 목사님이 하는 것 유익하지만은 천없는 이름 있는 목사고 능력 행하는 뭐 진유의 은혜를 터뜨리는 목사일지라도 말씀에 없는 걸 이야기할 때는 참조만 하는 거지 그렇게 믿을 게 못 되는 거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만이 정황무한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거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다죠. 이해가 다 오죠? 그래 여러분들들 잘 봐도 저 회사에서도 그렇잖아요. 회사에서도 어떤 사람씨가 출장을 딱 그러니까 보낼 때 너는 출장 가가지고 내가 호텔에 잠잘 비용도 주마, 정신값도 주마, 차비도 다 주마. 가서 회사의 회장을 만나서 내가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라 하고 요 일을 하러 가는 사람은 회사에 대표로 가잖아. 대표로 가면서 뭘 하지요? 회사에서 출장비 다 얻어가지고 넉넉하게 얻어가 갑니다. 가서 이 일을 제대로 전달하고 좋은 결과를 얻어오면은 이 사람 어떻게 되죠? 회사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되고 앞으로 진급도 되고 잘 된단 말이죠.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한 것 쫓아서 살아가야 돼요. 딴 것까지 전도해라 하거들랑 전도하시고 그리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거들랑 다는 삼을 수 없지만은 우리 내 형편과 능력껏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시면은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대구 영신교회는 3030 세계비전이라는 목표를 정해서 쭉 지금까지 나오면서 21개 교회를 세울 수 있고 거기다가 또 농어촌 교회, 개척교회 후원해서 한 달에 10만 원씩 얼마씩 도와줘가지고 그래서 그들 또 후원하는 교회가 되고 또 이런 일 하면서 헌당 예배 드리러 같이 가고 이 모든 게 전부 다 성경의 원리의 말씀을 쫓아서 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는 겁니다. 우리가 21개 교회를 세우면서 교회 돈을 쓴 거는 앞에 거 2개밖에 쓴 게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19개는 전부 개인이 돈 다 냈어.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표를 딱 정하고 그 목표 놓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같이 갑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사각삭 때가 되니까 준비된 사람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일어나게 만들어서 교회를 하도록 했는 거라. 우리 할 일은 뭐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돼요. 그래 결정만 하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우리 이렇게 해서 정말 한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멋있게 쓰임 받다 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새벽기도 때 봅시다 하고 인사해 보세요. 내일 아침에 이 정도만 나왔다 하면 대구 영신교는 이제 하늘 올라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든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일부터 한 주간 나와서 또 새벽 제단을 쌓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마음만 먹어도 그들에게 복이 임하게 하시고 오기만 해도 저들의 발걸음에 말로도 할 수 없는 기쁨과 가벼움과 은혜 충만한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도록 은혜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새벽마다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 시작되는 심령대 부흥회 위에 하나님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전부 다 내 영혼에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은혜가 되어서 복이 되는 복된 아름다운 시간들 되리라 믿습니다. 주여 영광을 받으시고 존귀하게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